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1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차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림, 네 가지의 그림에 대해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예술가라고 하신다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림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셨는데 우리가 그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그림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작은 한 부분만 봐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그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고 또 그림의 그 실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그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장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근본 사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대충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세포가 진화돼서 그냥 얼렁뚱땅 원숭이의 모습에서 조금 변화돼서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분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큼 특별한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는데 흙으로 그 모습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안에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오름,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냐?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되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 다스림, 권세였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는 관계, 하나 되어서 함께 만드신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원래 목적과 위치는 고통받고 수치를 당하고 아프고 괴롭고 억압당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온전하고 행복하고 위대하고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그분과 함께 걷고 동행하고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했던지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두 번째, 바로 두 번째 그림, 사탄의 유혹. 사탄의 속임이죠. 사탄이란 존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대적자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은 원래는 사탄이란 그 의미가, 마귀란 의미가 대적자, 중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죠. 그런데 그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만들어졌지만 그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해서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쫓겨남을 당했죠.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태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누구를 미혹합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일 때, 그때 그 사단의 미혹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이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했던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했을 때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 그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은혜와 혜택,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세, 다스림의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장소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은 내가 받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받게 되죠. 이게 사단은 어떤 존재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제는 다스리는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현장에서 그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것들을 저는 이 5가지로 딱 이렇게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왜냐면 이것은 신약과 대비해서 회복하신 것을 볼 때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현장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바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을 때 생명과 함께 또 뭘 주셨어요? 오름, 바로 의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교제하는 교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속임수를 통해서 미혹했을 때 생명이, 그러니까 의죠. 의에서 뭘로 바뀌어요? 맞아요. 의의 본성이 있었지만 의에서 사단의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 명령을 깨트림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죠. 의에서, 오름에서 뭘로 바뀌어요? 죄로 바뀌는 거예요. 죄로 바뀌니 생명에서 뭘로 바뀌어요? 사망, 죽음으로 바뀌죠. 복에서 뭘로 바뀌어요?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복에서 저주로 바뀐 거예요. 다스림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바뀌어요?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고 다스림의 자리에서 이제는 어디로 바뀌어요? 종이 된 거예요. 속박당하고 두려워하고 속박당하고 억압당할 수 있는 종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서 어디로? 분리가 일어나죠. 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에서 이제는 분리가 일어나서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을, 그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주어진 인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고, 질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슬픔이 역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힘들고 지치고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번째 그림, 바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놀라운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누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에서 대속, 결국 회복하기 위한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구약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제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복에 대한 그림입니다. 출애굽에 있는 그런 과정들, 회복에 대한 그림입니다. 기타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림, 약속의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이나 모든 절기에서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대속. 대속물이라고 말해요. 대속. 대속이란 건 뭐예요? 대속이란 것은 속량하다 구원한 건데 뭐예요? 예, 값을 지불하는데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 대속의 의미가 모든 제사 가운데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오죠?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속, 나에 대한 값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대속에 대한 그림자를 계속 그리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리시는 최고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그 구원자 메시아 약속된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진술하신 것,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 값을 지불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죠. 예,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걸 되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내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룻과 보아스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어때요?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그 제도가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싹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드디어 아무 재산이 없을 때 누가 그 재산을, 그 땅을 사주죠? 맞아요. 다른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것을 사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친척들이 다 외면했어요. 그때 누가? 보아스가, 야,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사줄게 해서 이 보아스가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되사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룻에게 주는 거예요. 회복해 주는 거죠. 그 친척이, 가장 친척이 그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을 구속받다, 가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회복해 주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신이 대속물로, 나는 대속물,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값의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셔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니 성령을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하시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눌린 자, 사로잡힌 자, 죽인 자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대속은 바로 뭐냐?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값을 지불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값을 지불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요? 값을 지불하시게 했어요. 무슨 값을 지불하시게 오셨을까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되는 문제예요. 그게 뭘까요? 한 단어. 죄. 죄죠, 죄.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아요? 종교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왜 종교 생활을 합니까? 왜 선을 행하려고 해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 좋은 하늘에 좋은 곳이다. 그 좋은 곳에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직함을 말하잖아요. 옥황상제. 또 말합니다. 야, 뭔가 나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있을 거야. 심판받는 곳인데 그 땅에 있는 지옥이라는 곳인데 지옥에도 왕이 있을 것 같아. 그 왕의 이름이 뭘까? 모르니까 뭐라고요? 염라대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지옥의 대왕이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예요? 죄잖아요.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에도 가장 나와 있는 모든 제사들이 뭐예요? 속죄 제사잖아요. 죄를 제거하기 위한 죄 없이 함을 받는 제사들입니다. 많은 종교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인 걸 알거든요.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값을 조금 더 희석하고자 뭐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도 산속으로 들어가고 수행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밖에 있다 보면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종교들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모면하고자 신의 힘을 빌어서 신을 향해 가는 것이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향해 와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오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에게 뭔가를 하고 신에게 예배를 하고 신에게 절을 하고 신을 숭배함으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 게 아니에요. 누가? 창조주이신 그분이 누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종교를 넘어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의로운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범죄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 역사했다고 말하잖아요.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 그 죄의 값을 대신할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된다니까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은요, 이 대속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사람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죄가 없는, 순수한 죄가 없는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 그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을 하잖아. 여인의 후손이 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언입니다. 분명히 여인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네가 잉태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는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관계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결혼을 안 한 거죠. 결혼 안 했다는 얘기니까 아직 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에라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처녀의 몸이었는데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씨,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의 씨가 잉태되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담의 씨인 물리적인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비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 우리들에 관해서도 뭐라고 말해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씨가 되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는데 그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인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성경 띄워보세요. 5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거죠.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진술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라고 했더니 그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 신성모독, 막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했다고 막 난리를. 왜? 어떻게 살아계신 창조주신 그분이 사람 네 안에 계시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냥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디로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느냐? 신비는 뭐냐면요, 인간 안에 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누구 안에? 예수님에게 안에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의 첫 열매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앞으로 일으켜질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앞으로 일으켜질 세대를 보이시는데 인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앞을 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죄가 되셨죠. 죄가 되셨을 때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얘기에서 죄를 찾을 수 없어. 몇 번을 얘기한 줄 아세요? 성경에 한 3번 정도를 말합니다.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법정에 서서 야, 나는 이 얘기에서 죄를 찾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못 박으라 막 죽이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서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손을 씻잖아요.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또 누가 그걸 증거해요? 한편 강도가 얘기하잖아요. 한편 강도가 막 조롱을 하니까 한편 강도가 옆에서 딱 말해요. 뭐라고? 야, 임마 조용히 해. 너하고 나는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 죽지만 이분은 우리와 달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는 죄가 있어 달리지만 이분은 다른 분이야.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에 이른 정말 이 사인의 현장에서 어디로 가요? 주님의 나라로 간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 짓고 살다가 그렇다고 죄를 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더 성경 구절 띄워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앞을 보시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여기도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로 바꿔서 자, 시작.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 때문에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대속물, 그 제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습니다.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범죄, 죄를 범했던 죄를 통해서 사망이 역사하잖아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앞을 보시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 제물로 보낸 거죠. 화해시키기 위한 제물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 따라해봅니다. 나를 사랑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그 값을 지불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들이 친구를 많이 그런 동화 있잖아요. 아들이 친구를 갖다 엄청 자기 친구들 끝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정말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나 보자. 그러고는 어디에요? 돼지 한 마리를 갖다 잡아가지고 가마니로 싸서 지게에 짊어지고 친구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친하다는 친구들 다 찾아갔는데 다 뭐예요?
다 외면하는 거죠. 다 외면하는데 그럼 아들이 이제 야, 나는 내 믿었던 친구들, 내가 이제는 죄를 져서 시체를 짊어지고 도와달라고 찾아가니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그때 아버지가 탁지기에 짊어지고 자기 아버지가 친구 집에 간 거죠. 친구 집에 가서 친구야 도와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안아주면서 그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친구의 이런 걸 하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바로 내가 너희의 친구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근데 어떤 친구예요? 나 대신 자기 목숨을 대신 값으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보이신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친구도 있는지 모르지만요. 아마 시체들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 있나?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신 야 내가 살인 쪄주는데 네가 내 대신 깜빵 좀 들어갈래?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뭘로 보내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죽음의 자리를요,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죽음의 자리를 뭐라고 말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한 양처럼 죽을 줄 알고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따라봅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만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다시 한번 앞에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사랑이에요. 아니요, 쓸데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사랑,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예수님의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앞에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에 대한 도장. 빵빵빵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희생,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친구다, 나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죽지 않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또 봅니다. 갈라디 1장 4절 앞을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사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누구의 몸을?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이 악한 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물로 오셔서 바로 뭘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그 제물로 드려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에 형벌인 거예요. 수치, 고난, 고통, 아픔,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내가 당해야 될 아픔, 고통, 질병, 억압, 괴로움, 슬픔, 우울감, 절망감, 사망, 죽음, 괴로움, 이것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데 예수님 발가벗기잖아요. 옷을 다 벗기십니다. 그리고 가시로 뭘 만들어요? 관을 만들어 갖고, 이런 가시 있잖아요. 이 가시, 아마 가서 보세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가시가 있단 말씩 합니다. 그걸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피가 줄줄 흘러요. 그리고 옷을 벗깁니다. 심지어는 막 침을 뱉고요,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로마 병정들이 때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이 맞습니다. 종일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렇게 그 진노와 저주, 그 슬픔을 당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받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그분은 재물이 되셨습니다. 14절 같이 성경 보고,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죄의 용서, 죄의 사함, 죄의 제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제거받은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또 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 약속의 피니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냥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앞을 보세요. 자, 성은이 앞을 보고, 자, 암송해. 네? 암송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로 알지시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복음의 핵심은 의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진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니 드디어 하나님과의 무엇이? 회복,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빼앗기고 무엇이 됐어요? 죄가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의입니다. 죄의 값을, 죄를 통한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입니다. 따라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분께서 대속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의가 회복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주시고, 의를 주시니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고, 드디어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사망의 왕노릇하다가 이제는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이 교제가 끊어진 자리에서 무엇이 회복돼요?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속량,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셨던 가장 큰 일 두 가지를 본다면, 예수님이 대속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은요, 바로 죄에 대한 속량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회복하시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대속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바로 무엇을? 죽음의 권세인 사단의 머리를 밟은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요,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억눌려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기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자입니다. 더 이상 억눌림이, 사로잡힘이,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에 억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픈 고통과 슬픔들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따르면 다시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누리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큰 그림,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딱 한 가지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된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밝은 미래를 바라보시고 더 이상 억눌리고 사로잡혀 있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나를 억누르던 이 마귀의 이 모든 영향력도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라고 외치시면서 승리의 자리, 이기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의 대속에 관해서, 하나님의 세 번째 그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의를 회복하시고 나에 관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회복하시고자 독생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이 모든
대속제물로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오셨고 나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날 찾아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기자입니다. 신성한 건강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와 은혜가 회복되어졌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수치, 두려움, 걱정, 염려는 오늘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자유의 삶, 승리의 삶, 이기는 삶, 내게 주신 행복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성도의 심령 안에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만지시옵소서.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옵소서. 속량 치유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